보십시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8장 1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으십시다. 다니엘서 8장 1절입니다. 다니엘서 8장 1절. 시작. 처음에 나 다니엘에게 나타난 환상 이후에 벨사살 왕의 통치 제3년에 한 환상이 곧 내게 나타나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잘 이해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잘 깨달아 알므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주님과 더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연약한 종을 붙드시고 이 시간도 사용해 주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뿌리 깊은 본능이 있다면 그것은 좀 더 높아지려고 하는 본능입니다. 그런데 이 본능은 원래 마귀 사탄에게 있던 본능입니다. 즉 마귀가 가져다 준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왜 하늘에서 쫓겨나 마귀가 됩니까? 바로 이 높아지려고 하는 본능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4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한마디로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천사장 루시퍼는 마귀 사탄이 되기 이전에부터 벌써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늘에서 쫓겨나 이 땅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뱀의 몸을 입고 하와를 찾아온 그 마귀 사탄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명하신 그 선악과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리고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바로 이 말에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고 하는 이 말에 하와가 혹해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명하신 그 선악과를 뚝 따먹은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의 마음속에 높아지려고 하는 죄의 본능이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수차에 걸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고 수차에 걸쳐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끊임없이 좀 더 높아지려고 하는 이 욕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이 좀 더 높아지려고 하는 본능에서 벗어나지 못하느냐? 두 가지예요. 첫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자신의 때가 영원하리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도 이 다니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주시고 계시는데, 첫째는 교만한 인간이나 단체나 국가는 결코 망하게 된다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셋째는 그러므로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세 가지 교훈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십시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 1절입니다. 처음에 나 다니엘에게 나타난 환상 이후에 벨사살 왕의 통치 제3년에 한 환상이 내게 나타나매. 이 말씀의 의미는 다니엘이 처음 다니엘서 7장에서 내 짐승의 환상을 본 지 약 2년 후에 이 다니엘서 8장에서 다시 두 번째 환상을 보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다니엘서가 어떤 언어로 쓰여졌는가 하는 것부터 알아야 되는데, 이 다니엘서는 두 가지 언어로 쓰여졌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로 2장 3절까지는 히브리어로 쓰여졌고, 다니엘서 2장 4절부터 7장 28절 마지막 절까지는 아람어로 쓰여졌고, 그리고 다니엘서 8장, 오늘부터 우리가 공부하게 될 이 다니엘서 8장부터 다니엘서 12장 마지막 장까지는 다시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살고 있던 그 시대의 공통 언어가, 세계 공통 언어가 아람어였어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읽고 이해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계 공통 언어인 아람어로 이 다니엘서 2장 4절부터 7장 마지막 절까지를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서 8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다시 히브리어로 기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대부분이 어떤 언어로 쓰여진 줄 아세요? 대부분이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세계 공통 언어가 헬라어였기 때문입니다. 즉,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계 공통 언어인 헬라어로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설명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이 다니엘서 8장을 볼 때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과 연관된 예언의 말씀이구나 하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니엘서 8장 이후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이나 다니엘서 7장의 말씀과 같이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 것인가 하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면서도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 다니엘서 8장 3절로 4절까지 말씀 보십시다. 그때 내가 눈을 들어보니 보라, 강 앞에 두 뿔 가진 양 한 마리가 서 있는데 그 두 뿔이 길더라. 그러나 한 뿔이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났더라. 내가 보니 그 숫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밀어붙임으로 어떤 짐승도 그 앞에 서지 못하였고 그의 손에서 능히 건져낼 자가 없었으므로 그가 자기 뜻대로 행하며 크게 되었더라. 여기 다니엘이 환상 중에 눈을 들어보니 강 앞에 두 뿔 가진 양 한 마리가 서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뿔은 항상 뭘 상징한다고요?
통치, 즉 왕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두 개의 뿔을 가진 수장 한 마리가 엄청난 세력으로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그 영역을 넓혀갑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 세력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숫염소 한 마리가 나타납니다. 여기 다니엘서 8장 5절로 7절까지 말씀 보세요. 내가 깊이 생각할 때에 보라, 숫염소 한 마리가 서쪽에서 나와 온 지면에 다니며 몸을 땅에 대지 아니하더라.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두드러진 뿔이 있더라. 그가 두 뿔 달린 수장 곧 내가 강 앞에 서 있는 것을 본 그 양에게로 가되 힘차게 경로하며 그에게로 달려가더라. 내가 보니 그가 그 수장에게 가까이 가서 그에게 성을 내며 흥분하고 그 수장을 쳐서 그의 두 뿔을 꺾었으나 그 수장에게는 그 앞에 설 힘이 없었으므로 그가 그 수장을 땅바닥에 내던지고 짓밟았더라. 그 수장을 그의 손에서 능히 건져낼 자가 없었더라. 그렇게 온 세상을 지배하고 삼켜버릴 것 같았던 그 두 뿔 가진 수장이 숫염소가 나타나자 힘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무참하게 짓밟혀 버립니다. 근데 계속 읽어보면 그 숫염소의 세력도 오래 가지 않습니다. 여기 다니엘서 8장 8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그 숫염소가 힘이 크게 되더니 그가 강성할 때 그 뿔이 꺾이고 그것 대신 두드러진 뿔 넷이 그 기쁨의 땅을 향하여 힘이 커지더니,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은 각각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여기 다니엘서 8장 20절로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본 두 뿔 달린 수장은 메대와 페르시아의 왕들이요 거친 숫염소는 그리스 왕이며 그의 두 눈 사이에 큰 뿔은 첫째 왕이니라. 여러분 여기 두 뿔 가진 숫양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메대와 페르시아의 왕들이요. 근데 3절에 보면 한 뿔이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났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요 메대가 페르시아 제국보다 먼저 일어났던 왕국이에요. 그런데 다른 뿔보다 그것이 길었고 나중에 났더라 하는 말씀처럼 페르시아가 나중에 세워진 나라지만 후일에 메대를 흡수 통합해서 큰 페르시아 제국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숫염소는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이것은 그리스, 즉 헬라 제국을 의미합니다. 이 헬라 제국은 큰 뿔, 곧 알렉산더 대왕의 영도하에 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몸을 땅에 대지 아니하더라 하는 말씀처럼 삽시간에 그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전 세계를 정복해 갑니다. 그러나 이 알렉산더 대왕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8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그 숫염소가 힘이 크게 되더니 그가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역사적으로 보면요, 알렉산더 대왕은 인도를 공격하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 그 왕궁에 거하게 되는데, 그때 그의 나이가 31살이에요. 근데 그 31살에 갑자기 죽습니다. 갑자기 죽어요. 그 바로 이 말씀처럼 숫염소가 힘이 크게 되더니 세계를 정복했는데, 그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하는 것처럼 알렉산더 대왕이 31살에 갑자기 죽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8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거 대신 두드러진 뿔 넷이 하늘에 내 바람을 향하여 나서 올라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전 세계를 집어삼킬 것 같았던 그 첫째 왕,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자, 그 대신 4개의 뿔이, 그 가운데서 4개의 뿔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뿔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알렉산더 대왕 수하에 있던 4장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4장수가 헬라 제국을 각각 4등분해서 왕이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이 다니엘서가 언제 쓰여진 책입니까? 여러분이 다니엘서 딱 펴면 거기에 기록 연대가 나오지요. 저자도 나오고. 자, BC 600년경부터 BC 530년경까지 그 사이에 쓰여진 책이 바로 다니엘서예요. 그렇다면 메대와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제국은 언제 있었던 나라였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다니엘서가 기록된 것은 지금부터 2600년 전에 기록됐어요. 그런데 메대와 파사는 2450년경, 500년경에 존재했던 나라고, 그리고 헬라는 2350년경에 존재했던 나라예요. 자, 계산이 나오지요. 다시 말하면 다니엘서가 기록된 이후 100년 후에 존재했던 나라가 메대와 페르시아 제국이고, 200년, 300년 후에 존재했던 나라가 헬라 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아요? 우리는 여기에서 3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어야 하는데요. 첫째, 이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간이 어떻게 100년, 200년, 아니 1000년, 20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할 수 있습니까? 너무너무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응?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이 전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예요. 둘째, 그러므로 이 세상 역사이든 우리의 개인사이든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응? 우리가 계속 살펴보게 되겠지만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앞으로도 이 세상 역사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열린 마음, 이 열린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 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복이 없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대언의 말씀들, 이 성경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왜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느냐, 자세히 보면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이 때가 우리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계속 이 다니엘서 8장 9절로 10절 말씀 보십시다. 그 뿔들 중에 하나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그 기쁨의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의 군대에 이르기까지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얼마를 땅에 내던지며 그것들을 짓밟더라. 여기 보면 작은 뿔 하나가 나와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작은 뿔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작은 뿔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뿔이에요.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작은 뿔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하지만 이 다니엘서 8장에 나오는 이 작은 뿔은 역사적 인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 작은 뿔도 7년 대환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게 될 그 적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는 하지만 그는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BC 168년경에 실제적으로 존재했던 인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의 죽은 후에 그 헬라 제국이 네 등분됐다고 그랬죠. 네 나라로 갈라지는데, 근데 그 넷 중에 하나인 셀라키드 왕조에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8번째 왕이 있었는데, 여기 그는 9절 말씀에 예언대로 BC 168년 12월에 남쪽과 동쪽으로 또 그 기쁨의 땅을 향하여 그 세력을 확장해 갑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기쁨의 땅, 이 기쁨의 땅은 어떤 땅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여기에 나오는 이 기쁨의 땅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셀라키드 왕조의 에피파네스 왕은 BC 168년 12월에 아폴로니우스라고 하는 장군에게 군사 2만 명을 주면서 예루살렘 정복을 명합니다. 근데 저들은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에 그 하나님의 성전에다 자신들이 숭배하는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는 게 뭐예요? 그 돼지고기예요. 그 돼지를 잡아서 그 제우스 신상에게
제물로 바치고 그것을 섬기라고 명을 내립니다. 여기 다니엘서 8장 11절로 14절까지 말씀 보세요. 참으로 그가 그 군대의 통치자에게 이르기까지 자신을 높였으며 그로 말미암아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이 제거되고 그분의 성소가 있는 곳이 허물어졌더라. 또 범법으로 인하여 한 군대가 그에게 주어져서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을 반대하게 하며 그것이 진리를 땅에 내던지고 꾸준히 행하며 형통하였더라. 그때 한 성도가 말하기를 내가 들었는데 다른 성도가 말하던 바로 그 성도에게 이르되 날마다 드리던 희생물에 관한 그 환상과 황폐하게 하는 그 방법이 어느 때까지 지속되고 성소와 군대를 내주고 발밑에 짓밟히게 하겠느냐 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니라. 여기서 우리들이 주목해 봐야 할 말씀은요, 성소가 2300일 동안 더럽힘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2300일에 대한 성경학자들의 보편적인 해석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문자 그대로 2300일을 이야기한다 하는 학자들이 있고, 또 하나는 유대인들이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것을 반으로 나누어서 1150일이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유명한 후 3년 반, 3년 반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다니엘서 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뭐예요? 3년 반이잖아요. 바로 3년 반과 일치하는 숫자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이 에피파네스 왕은 BC 167년에 본격적으로 기쁨의 땅, 즉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차려놓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진리를 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고 우상을 섬기도록 강요하고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실제적으로 이때요, 성경 원본들이 굉장히 많이 불살라집니다. 그러나 이 예언의 말씀대로 그는 3년 후에 BC 164년에 즉 1150일이 되던 해에 에피파네스 왕은 갑자기 이름 모를 병에 걸려 죽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하기 시작했다. 그때 그 유명한 마카비 가문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의 결사대가 등장하는 거예요. 여기 다니엘서 8장 22절로 25절까지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것이 꺾이고 그것 대신에 네 개가 일어났은즉 네 왕국이 그 민족으로부터 일어나되, 헬라 제국이 꺾이고 이제 거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의 권세만은 못하더라. 알렉산더 대왕이 했던 것과는 못하더라 이거예요. 그들의 왕국의 마지막 때 곧 범법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사나운 얼굴을 하고 숨겨진 글의 뜻을 깨닫는 한 왕이 일어나리라. 그의 권세가 강할 터이나 자기의 권세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잘 봐야 돼요. 자기의 권세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니라. 그가 놀랍게 파괴하고 형통하며 꾸준히 행하고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또 자기의 정책을 통하여 자기 손에서 속임수가 형통하게 하고 자기 마음속에서 자신을 높이며
평화를 빌미로 많은 사람을 멸할 것이요. 또 그가 일어서서 통치자를 대적할 터이나 그가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무너지니라. 병들어 죽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다니엘서 8장이 어떤 언어로 쓰여졌다고요? 어떤 언어로 쓰여졌다고요? 히브리어로. 여러분 둔필승총이라고 하는 말 아세요? 둔필승총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뜻은 무딘붓이 총명함보다 낫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머리 믿지 말고 써라. 써놓으면 잃어버려도 읽으면 알잖아요. 그래서 둔필승총, 아무리 못 쓰는 글씨라도 머리 좋은 것보다 낫다 이 말이에요. 기록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왜 이 다니엘서 8장 이후의 말씀이 히브리어로 기록됐을까요? 그것은 이 다니엘서 8장부터는 이스라엘 민족과 연관된 말씀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제 이 다니엘서 8장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이 다니엘서 8장에는 두 짐승이 등장합니다. 먼저는 두 뿔 가진 수장이 등장하지요. 그리고 이 두 뿔을 가진 수장은 메대와 페르시아 제국을 상징한다고 설명드렸어요. 이 메대와 페르시아는 한 뿔이 다른 뿔보다 길더라 하는 말씀처럼 나중에 메대가 페르시아 제국에 흡수 통합되어 세계를 지배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인간이 세운 나라, 인간이 세운 권세, 인간이 세운 역사는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장은 이후에 나타나게 되는 숫염소인 헬라에 의해서 무참하게 멸망되고 말아요. 그런데 이 헬라 제국도 역시 오래가지 못하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네 나라로 갈라집니다. 그 중에 한 나라인 셀라키드 왕국의 에피파네스 왕이 그 거룩한 땅, 그 기쁨의 땅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되고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놨으니까 신상을 더럽히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이 예배를 금하고 성경을 불살라 버리고 거룩한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여기에 주목해 봐야 할 말씀은요, 다니엘서 8장 24절 말씀에 나오는 그의 권세가 강할 터이나 자기의 권세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두말 할 필요도 없이 그에게 그런 잔인한 권세를 준 건 마귀 사탄이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이런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 계속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지만 말세가 되면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과 함께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휴거되는 역사가, 들림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땅에 남은 자들에게는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엄청난 환란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늘 주목해 봐야 할 건요, 이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 역사가 이스라엘을 중심에 딱 놓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최대의 소망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참,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매일매일 부르는 노래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에요. 근데 요즘 세대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에요. 통일하면 망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은 무너진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그 이스라엘 옛날 성전이 있던 그 자리에 무엇이 있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딱 들어가면서 제일 눈에 딱 띄는 게 모슬렘의 황금 사원이에요. 여러분 봤죠? 이렇게. 그 자리가 바로 옛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곳이에요. 저들의 소원은 그 모슬렘, 이슬람의 사원, 2대 사원이에요. 사우디에 있는 게 첫 번째고 이게 두 번째예요. 그 사원을 헐고 그곳에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지금도 못하는 이유가 18억이라고 하는 이슬람이 무서워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곧 때가 올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우리가 계속 이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보게 되겠지만은 앞으로 저들은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시와 유럽 공동체, 옛 로마 판도에 있는 이시와 계약을 맺을 거예요. 이시는 군사적 지원을 하고 이스라엘은 경제적 지원을 하면서 계약을 맺게 돼서 군사적 지원으로 이슬람을 막아주고 경제적 지원을 어려운 유럽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체결해서 그 일이 3년 반 동안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근데 그 3년 반이 딱 지나서 성전이 완공될 무렵에 그 옛 로마 판도에서 누가 일어난다고 그러세요?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서 이 에피파네스 왕과 같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신상을 세워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금하고 그 성전을 자기 것으로 우상을 섬기게 핍박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7년 대환란 중에 일어날 후 3년 반에 해당하는 그런 시기예요.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되면 에피파네스 왕이 어느 날 갑자기 죽은 것 같이 적그리스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 심판 때에 소멸되고 파멸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오늘 본문 이 말씀이 바로 그 모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 이게 이렇게 진행된다 하는 걸 하나님께서 먼저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경이 되면 유대인들은 집집마다 촛불을 켜놓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크리스마스 이 시기쯤에 촛불을 켜놓는지 아세요? 그것은 크리스마스, 즉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드리기 위해 켜놓는 게 아니에요. 저들이 그것을 켜놓는 것은 바로 그 BC 168년경에 있었던 그 에피파네스 왕, 그 왕에 의해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졌다가 3년 후에 그 성전이 정결된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드리는 절기예요. 그게 그 유명한 하누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이걸 여기 성경대로 읽으면 수전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잘 봐야 돼요. 이스라엘 역사에서요, 명절은 대부분이 핍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최대 명절이 뭔지 아세요? 유대인의 최대 명절은 유월절이에요. 그러면 유월절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유월절은 엄청난 축제가 일어나요, 유대인들에게. 그러면 유월절은 뭐 때문에 생긴 절기예요? 바로 에집트의 파라오 왕의 핍박 속에서 생긴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그래, 그날이 바로 패스오버, 죽음의 사자 건너간 날이잖아요. 에집트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부림절은 어떻게 생긴 줄 아세요? 여러분 처음 들어볼 수도 있어요. 부림절은요, 제가 설명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부림절은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살하려고 할 때, 그 하만을 장대 위에 달므로 이스라엘이 구출되잖아요. 바로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부림절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 수전절은 어떻게 생겼다고요? 바로 이 에피파네스 왕의 그 핍박 속에서 해방된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진 절기가 수전절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면요, 첫째, 하나님이 없는 개인이나 하나님이 없는 단체나 하나님이 없는 국가는 반드시 얼마 못 가 망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메데나 페르시아나 헬라, 이게 다 보세요, 얼마 못 가잖아요. 두 번째, 그러나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잘 봐요. 에집트에서부터, 애굽에서부터 저들의 역사는 그냥 핍박의 역사예요. 우리는 36년 동안 압제하에 있었지만 저들은 2000여 년이 넘는 세월을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게 되잖아요. 지금도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요. 저들의 역사는 핍박의 역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지나고 보면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겨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저들을 택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반드시 이긴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적으로 이 성경을 가르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 성경을 가르쳐서 예언과 성취의 책이라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예언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성취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은 예언하시고 역사는 그 하나님의 예언대로 흘러갔다 이 말이에요. 네 번째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다니엘서 8장 27절 말씀 보세요. 나 다니엘이 기진하며 며칠을 앓다가 그 뒤에 일어나서 왕의 일을 행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으나 아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다니엘이 이 예언의 말씀을 받고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으면 며칠을 알아 누워 있었겠어요. 그건 다니엘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이 환상을
에이, 하나의 꿈이야 하고 보지 않고 이 환상을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는 걸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이 들어오고 그 하나님을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고 자기 백성들이 그 핍박을 받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 말씀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요, 세 가지 일이 일어나요. 첫째는 하나님 경외하게 돼요. 둘째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뢰하게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변화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건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데 어떻게 변화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다니엘이 가졌던 이 믿음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는 참 미련하고 연약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는 대로 이걸 믿지 못하고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이 품었던 그 믿음,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던 그 성령을 우리 안에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어 멸망하는 자가 아니라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